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다 같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네팔의 뉴스를 보셨겠지만 대통령궁이 불에 타고 의사당이 화염에 휩싸이고 네팔의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의 인구는 한 2,900만 명 되고 경제 1인당 GDP는 1,200불 정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수단, 못 사는 나라들 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업이 70%입니다. 그리고 조금 발달했다 해도 그저 간해공업 정도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해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찾아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면 집에 부모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가 페이스북인데 이번에 네팔 정부에서 이 SNS,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그걸 열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그동안 너무 부패가 심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뒤집어 엎는, 그래서 네팔의 총리도 사퇴하고 막 젊은 시민들이 장관들 두들겨 패고 지금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청년들, 그 다음 세대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아주 나라의 기둥권층들을 모조리 박살을 내는 현장을 지금 네팔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젊은이들이 한 100만 명, 죽고 다친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경제 구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 100만 명이 죽고 다쳤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러시아도 지금 깊은 고통과 신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그 부모 세대 말고 그 다음 다른 세대가 엄청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전체에 걸쳐서 그 자녀의 세대, 다른 세대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자녀들 세대에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 세대, 다른 세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날벼락과 같은 재앙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이렇게 인생의 괴로움이 심한지 그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부모의 세대가 간 다음에 그 밑에 다른 세대가 이와 같은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자, 그 부모들의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결탁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철떡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부모 세대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기웃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나하고 한 약조를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 세대가 엉엉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복임이라고 합니다. 이 복임이라는 단어가 우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부모의 세대는 앞으로 고난과 역경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온다는 걸 부모 세대는 알아요.
근데 자녀 세대는, 그 밑에 다른 세대는 부모로부터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도 섬기는 거예요. 저거 다 같이 섬겨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자기들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가 열어놓은 혼합주의 신앙, 바알과 아세라, 그거 그냥 부모 때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섬겼는데 그 다음부터 날아오는 거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근데 왜 그 재앙을 당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저주와 해산의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맞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울었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대성통곡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다음 자녀의 세대에는 똑같이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왜 왔는지 알았을까요? 왜 우리 세대에 죽음이 왔으며 왜 우리 세대에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 왔으며 왜 이렇게 인생이 눈물인지 슬픔인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그 후 세대는 알았을까요? 모르죠. 모르면서 당하는 거죠. 모르면서 당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놔두고 왜 이렇게 그런 바알과 아세라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쏙 빠질까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일단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보세요. 가나안 땅의 그 당시에 농경사회거든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봐서 농촌에서 봐서 알아요. 어느 농사 짓는 집의 밭이 다른 동네 밭보다 더 결실이 좋고 하면 굉장히 그 집이 높이 올라가고 부러워요. 아니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농산물이 더 잘 되는 거야. 왜 그런 거 봤더니 저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저렇게 농사가 잘 되는가 보다. 글로 그냥 싹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글로 가가지고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또 거기 가면 또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은 여사제가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한다고 성행위를 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하면은 또 재미도 보고 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풍요의, 다산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사람에게 아주 싹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것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세대 때 그쪽으로 문을 열어놨고 자녀 세대 때는 그 다음 세대 때는 아예 거기 폭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뒷부분에 보면 자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쏙 빠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두 마음 품어도 안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요. 뜻이 두 가지가 되어도 안 돼요. 목숨을 전부 다 걸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섞이고 혼합이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물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만몬이죠.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사두개인은 권력지향주의. 헤롯 당들은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성전에다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상을 갖다가 놓으려고까지 했거든요. 완전히 이건 우상 숭배 놈들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 보니까 순수한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혼합주의 신앙, 우상 숭배 다 타락했어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며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분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에 명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알미 평안이고 무지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 평안이 오고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적당한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면 결국은 내 세대에 가시와 올무가 있고 자녀 세대에는 재앙이 쉼없이 따라다니는 불행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인간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 속에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 부모들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가지고 자녀들은 완전히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 길로 가가지고 그들은 막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사사기 3장부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막 노략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자녀들에게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는 자녀들에게 재앙이 복이었어요.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겨봤지만 오는 거는 풍요가 아니라 노략질 당하는 거, 전부 뺏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래 뭐 바알과 아세라 섬겨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녀들 세대에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려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평안이 복이 아니라 몽둥이가 복이고 재앙이 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고통이 많아요. 가정 문제 심각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각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경제 문제도 있죠. 뭐 사업이고 뭐고 되는 게 없어. 항상 마이너스야. 이게 기가 막혀. 건강 문제가 있죠. 현대인들 건강 문제 심각해요. 이쪽이 나오면 저쪽이 아프고 저쪽이 나오면 또 저쪽이 아프고 계속해서 건강 문제가 터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데 다 표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뭘만 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운 거는 국가적인 불황 때문이다. 세계 세금 관광 때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가정 문제도 내가 부모로서 내가 또 자식으로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뭐 어떤 이런 표면적인 문제만 보죠. 그런데 성도는 좀 더 깊은 근원적인 것을 봐요. 성도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들이닥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나한테 혼합주의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또 세상에 무엇을 붙들고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물질 지향주의, 권력 지향주의, 이런 지향주의적인 혼합, 다시 말해서 현대판 만모니즘, 현대판 향락주의, 바알주의, 아세라주의가 아닌가?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막아도 터지고 저렇게 막아도 해결 안 되면 이것이 보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온 마음,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예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다가 보면 내 삶에 드리워졌던 갖가지 재앙과 고통이 수습이 되기 시작하고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거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그런 모 권사님, 모 장로님,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가 걸겠다며 다 내던지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 한 분에게 전부 올인을 했을 때, 그때부터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경제 문제도 풀어지고 아팠던 건강 문제도 그냥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해결이 된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세대, 자꾸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문제의 출발점, 하나님이 왜 다른 세대에게 재앙을 주겠노라고 하셨던 그 원인을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걸 잊어먹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찾아서 붙잡아 해결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 해결 문제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안 되시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안 되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장기 금식을 3번 해봐서 이 경험이 있어요. 20일 이상 금식을 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해봤더니 3번의 20일 이상 금식에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면 다 거기에 답이 있구나. 그거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세대 때 혼합주의 신앙 버리십시다. 자녀들에게 그거 열어놓으시면 자녀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부모 때 분명한 확고한 신앙으로 딱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서 혼합주의 배격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마음 뜻 목숨 다해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십시다. 아멘.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님이 뭐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자녀들한테 시큰 보여주면서 너희들 다음 세대는 예수 똑바로 믿어.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님 어서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건 절대로 몰라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 자녀들 분명히 보고 기억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는 나침판이 되고 자녀 세대가 재앙과 혼란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 유산을 잘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 다른 세대, 그 다른 다음 세대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가득한 세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